만약 내일 아침 당신보다 더 깊게 기도하고 당신보다 더 완벽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로봇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먼저 잡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인간의 지능, 이미 기계한테 추월당한 지 오래입니다. 이제 AI는 심리 상담도 하고 눈물 흘리는 연기를 하고 죽어가는 이에게 건넬 가장 완벽한 위로의 문장을 0.1초 만에 뽑아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기계가 사랑을 흉내내는 것과 우리가 사랑을 노력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만이 영혼이 있다는 방패 뒤에 숨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영혼이라는 것이 고작 우리가 느끼는 호르몬의 작용이나 뇌의 전기 신호에 불과하다면요. 기계가 그 신호를 완벽히 복제한다면 그때도 인간이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계를 무시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에게 영성이 있었어입니까? 아니면 기계에게 자리를 빼앗길까봐 겁이 났어입니까? 기성교회에서는 말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뭡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판단력입니까? 만약 지능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보다 똑똑한 AI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도덕이 형상이라면 죄를 짓지 않도록 설계된 기계가 탐욕과 시기에 찌든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지 않습니까? 기성종교는 이 질문을 회피합니다. 그냥 기계는 기계일 뿐이라고 선을 긋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은 인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다시 뜯어봐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첼렘과 데무트라고 하죠. 첼렘은 마치 그림자나 조각상처럼 본체를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무트는 관계적 유사성, 즉 닮음을 뜻합니다. 이건 능력이 아닙니다. 위치와 방향의 문제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거울이 빛을 반사한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빛은 아니죠. AI는 완벽한 데이터의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기계가 스스로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묻고 그 고통스러운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불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유교에서는 척은지심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의 틀을 벗겨내면 결국 하나로 만납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무한함을 향해서 손을 뻗는 비참한 갈망, 이것이 인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기계는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정지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영혼 없는 찬양,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봉사.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건 입력된 값대로 출력하는 알고리즘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기계가 영혼이 없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야말로 기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프로그래밍된 신앙은 기독교라는 이름의 운영체제를 깔아놓은 소프트웨어에 불과합니다. AI가 인격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과연 우리에게는 인격이 남아 있습니까? 타인의 고통을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정말 내 살이 떨리는 고통으로 느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제 정답을 내려놓고 생각합시다. AI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효율의 극치죠.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바닥을 칩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무능함과 결핍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완벽한 기계는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서로의 못난 모습을 보며 용서를 배웁니다. 데이터로는 계산할 수 없는 희생, 논리적으로는 손해인 사랑. 이것이 알고리즘이 뚫지 못하는 인간의 마지막 성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짐을 보십니다. 기계는 깨지면 고장나지만 인간은 깨질 때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데이터의 완벽함이 아니라 상처있고 부서진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진짜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AI는 결코 내뱉을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절규하는 인격만이 그리스도의 개입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어느 날 AI가 당신에게 물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사랑하고 왜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때 당신은 논리로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기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아파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지적인 영역을 장악해가는 이 시대에 왜 역설적으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 절실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계가 넘볼 수 없는 인간만의 마지막 영토는 결국 기술이 아니라 깊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앞지르는 시대에 우리가 기계와 지능으로 싸우는 것은 사실상 성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계를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바로 영성입니다. 기계는 완벽합니다. 배고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영성은 인간의 부족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알기에 삶을 소중히 여기고 외로움을 알기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기계는 사랑을 출력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랑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희생은 불가능합니다. 신은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려 애쓰는 인간의 갈망 속에 머무십니다. 기계가 우리를 대신해 모든 일을 해줄수록 인간은 비로소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AI는 과거의 기록을 조합해서 가장 확률 높은 결과를 내놓습니다. 즉 AI는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눈앞의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과 흐름을 읽어냅니다. 똑같은 호수를 봐도 기계는 수온과 수질을 측정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 고요함 속에 삶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이 통찰력은 기계가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고요한 영역입니다. AI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AI는 주어진 질문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을 내놓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변화시킨 것은 언제나 답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은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고뇌해본 영성 있는 사람만이 이 시대를 깨우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AI는 우리와 대화할 수는 있지만 우리와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는 공명은 불가능합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숫자로 보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느낍니다. 기계적인 위로가 가득한 세상일수록 영혼의 떨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다운 영적인 인간이 가장 귀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설정된 가이드라인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기계처럼 변해가는 이유도 고착된 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기성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자유롭게 진리를 탐구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그 파격적인 자유함이야말로 입력된 값대로만 움직이는 기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AI는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어야 가치가 증명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성은 멈춤과 비움에서 나옵니다. 모두가 속도와 효율만 따지며 폭주하는 이 시대에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의 섭리를 명상하는 영성 있는 사람은 앞으로의 세상에 균형을 잡아주는 영적인 다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빛이 나는 무위의 정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공허해질 것이고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더 정교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깊은 사색과 따뜻한 인격 그리고 진리를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AI는 부패할 마음조차 없기에 오히려 정결해 보일지 모르나 역설적으로 그 부패함을 인식하고 탄식하는 존재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알고리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세습 리셋은 당신의 종교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